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40절 25장 40절이랑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본문은 근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40절이기 때문에 4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고 양과 염소에 대한 염소의 비유에 대한 오해 어떻게 바로잡을 두 번째를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작은 자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이 말씀은요 그냥 그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 섬겨서 섬기는구나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영과 염소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건 전통적으로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한번 안 다루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40절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직장인들은 월급 받으면요 월급이 뭔지 아세요? 월급이요 숫자예요. 숫자 000 늘어났다가 월말 되면 점점 줄어드는 거 이걸로 월급이야. 돈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돈 뭐 있는 거 같죠? 없어요. 숫자 그냥 000 좀 더 받으려고 지금 한 달 동안 경상도 말로는 새 빠지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00는 또 한 달 되면 00 줄어들고 내려갔다 줄어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딱 나와가지고 야! 은행 폐쇄, 은행 모든 걸 동결시켜. 그 인출되는 거 모든 걸 동결시키고 이 표 아니면 안 되는 걸 딱 하면 모든 게 딱 걸리게 되죠. 숫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미 숫자로 살기 때문에. 그죠? 이미 숫자로 사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세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 되죠? 그래서 핀테크라고 합니다. 핀테크 말 들어봤죠? 핀테크가 뭡니까? 파이낸스, F-I-N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 금융 기술이 이제 어떻게 되면 금융 서비스를 그죠? 그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뭐 송금하는 이체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이걸로 다 돼버립니다. 금융이 디지털 기술로 다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 핀테크 시대가 지금 우리 전공자 우리 형제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 실수하면 분명히 얘기해줘요. 알겠죠? 이거 참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아까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올 때도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집은 현금을 일부러 샀습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도 우리는 또 익명으로 또 현금을 내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나중에 공동의회를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도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하고 뭐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영수증 끊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다 이렇게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뭐 현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금은 원래 헌금이란 것은 원래 내 마음도 함께 담아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 신용카드라는 게 빚이 아니냐, 빚으로도 낼 수 있는 거 빚으로 어떻게 헌금을 하냐, 이런 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문화적인 방식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해서 시대적인 대세를 거슬러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마지막 때를 예언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모르는 가운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거 없어요. 제가 굉장히라는 부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했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뭐 이런 거 묻지 마라. 유치원생도 아니고 뭘 그걸 묻냐, 맞죠? 이렇게 묻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도 조심하려고 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반응하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저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자, 제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짐승의 표가 뭐가요? 표가 하나 있으면 매매를 다 할 수 있다. 이거 없이는 절대 매매 못한다. 이건 빈부귀천, 뭐 낮은 자나 큰 자나, 뭐 장군이나 왕이나 뭐 모든 종이나 모든 사람이 이 표 하나를 갖고 있어야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마트 가서 우리가 지금은 뭐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죠? 현금도 내고. 그때는 할 수 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오고 있어요. 스타벅스에서는 지금 현금 안 받고 이제 카드만 받는다는 매장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이거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뭐 전국에 몇백 매장을 이제 하고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아까 영상에도 봤죠. 이제 현금 안 받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고 현금 사용하려면 불편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시대, 중간지대를 지나다가 점점 나중에 이제 저글수 시대가 되면 딱 강제화시켜. 제가 아까 그랬죠.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살다가 은행을 딱 통제해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북한에서 워낙 이 암 거래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바꿔버리고 모든 걸 다른 돈은 못 쓰게 동결시켜버렸어요. 이해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숨겨놨던 돈 막 5만 원짜리 엄청나게 해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또 그같이 대금했다. 꼭 그같이.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금으로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요. 돈으로 찾아놓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글수 시대를 대비해서 내가 휴거 못 될 것을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휴거 못 되면 내가 금으로 다 해가지고 침대 밑에 놓고 다 해놔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없을지 몰라요. 금도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금은 원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금 나중에 전혀 쓸모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카드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착용 컴퓨터, 착용하는 것 시대로 가다가 이제 칩으로 들어가는, 몸속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몸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건도 사고 차도 타고 공과금도 내고 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삼성 제일 큰 회사죠.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그걸 딱 노리고 지금 수출 규제한 거예요. 다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걔가 이게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계산 많이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 다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터뜨렸는데, 어쨌든 삼성에 이제 목을 조우겠다는 의미도 있고 갤럭시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같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뭐로 잡았는지 아시는 분? 바이오 칩이에요. 안 해요? 전문가도 알 텐데, 바이오 칩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생체 칩이에요. 생체에 넣어가지고
칩으로 아주 작은 표도 안 나는 걸 넣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결제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핸드폰을 일단 결제하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홍채, 얼굴. 요즘 핸드폰도 얼굴로 하는, 혹시 얼굴로 하는 핸드폰 갖고 계신 분? 얼굴로 합니다. 얼굴 그냥 들이대기만 하면 다 열리니까 좋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점점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도 에이 그건 뭐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인데 뭐 그게 그래 하고 지금 큰 교단의 랜데스는 그거 난 그렇게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요, 이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 로봇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말하는 우상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예측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너무 성경에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그냥 세상 살기 좋구나, 아이고 세상 좋네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권력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죠? 공권력이 딱 해서 야! 해! 하면 안 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그때는 순교해야 된다고요. 공권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에이 말해도 되겠지. 법으로 딱 정해놓고 야 차별금지법 정해놓고 동성애 말하면 목사도 감옥 가.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너 진리를 배반할래? 진리를 선포하고 감옥 갈래? 감옥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감옥 갈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좀 내가 오늘 실제로 그럴 날이 옵니다. 그럴 각오로 살아야 될 때가 이제 온다니까요. 순교적인 각오로 사는 사람이 휴거됩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 말씀 뭡니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 말씀이 이 정도 하나만 있으면 이 말씀 하나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 구약 신약의 시험의 때에 의인들을 화액전에 취할감을 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도 있고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면서 계속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다 상징이다, 짐승의 표 이런 게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거 실제로 안 일어날 거야, 그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도 전혀 감감무소식이다. 심각하죠, 그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도 상징이라고 치부하는 게 무천연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핍박이나 환란,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고 뭐 3분의 1이 인류 3분의 1이 죽고 이런 거 다 상징이야. 교회 시대의 영적으로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탄의 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은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천년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은 뭡니까? 아니다, 모든 게 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두 개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 저렇게 1948년에 회복되어 있는 거 제가 아무 의미 없고, 이스라엘이 그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 다 겪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란 다 겪고 다 끝때쯤 돼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할 또 말동할 때 예수님 오시면 막 신부로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이할 기분이 나요, 안 나요? 맞이할 기분이 전혀 안 돼. 완전 만신창이 돼서 신부가 드레스가 막 만신창이 돼. 막 머리도 막 헝클어지고 막 예, 전혀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돼. 신부가 올 때 마저 나오라 할 때 여기서 지금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의 호리는 온다 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온다 했는데, 7년 환란기라고 한 일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한 일에 7년이 있고 그 7년 환란기 딱 맞으면
그 조약한 때부터 7년 맞는 거 다 아는데 무슨 생각지 않은 때 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대접재앙, 뭐 다발재앙의 차례들 다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오실까 아는데 무슨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까?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지금밖에 그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에 임할 때다. 자, 무천년설처럼 항상 그런 환란이 있었고 영적인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고만 된다면,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그 시험의 때란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뭐 기근이 난다든지 할 때 다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 온 세상에 한꺼번에 임하는 환란이 그동안 역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라고요? 온 세상에 한꺼번에 임하는 전 지구적인 일로 환란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때 환란을 가리켜가지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어요. 이런 환란이 역사상에 없었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환란하는 게 만큼 무천년설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무천년설은 비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그죠? 분명히 앞으로 엄청난 환란, 저 온 세상에 동시에 임하는 전 지구적인 환란이 역사상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핵전쟁이, 핵무기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말고 이전에 개발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핵전쟁이 나면요, 성경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찾아볼 분들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러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자, 연월일시면 뭡니까? 만약 2030년 뭐 7월 31일 몇 시, 그때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핵전쟁 아니면 가능합니까? 핵전쟁이면 하면 어때요? 만약에 여기에 핵전쟁이 나서 남한에 서울하고 뭐 몇 군데, 부산 몇 군데 핵폭탄을 터뜨린다 하면요, 순식간에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는 거는 핵무기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 지구를 몇십 번에도 없앨 수 있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 러시아니 프랑스니 다 선진국들은 다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 때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불을 안고 있어요, 지구가. 근데 여러분 좋다고 마지막 때에 뭐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그냥 이 땅 쪽 절기다 가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살면 정말 큰일 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불을 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 지구가 불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6, 7, 7절에서 노아의 때는 물로 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망한다. 그게 핵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핵 같은, 핵은 불이에요. 불로 이렇게 막 전무후무한 이런 것이 온다. 구약 스가랴서도 보면요, 생화학전 같은 게 나와요. 찾아보지 마세요. 14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생화학전을 말한다. 이건 완전히 그 생화학탄이 터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 그대로 있는 거다. 이게 물기 있는데 그냥 바로 또 접촉해가지고 썩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에도 보면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요, 마지막 때의 환란, 바오 그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보면 온 시티, 모든 도성들이 무너지는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 땅이 그렇게 될 날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죠. 언제든지 지금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야, 온 세상이 임한, 온 땅에 임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시험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내가 면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면하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면하게 하는 조건 아시는 분 혹시? 바로 위에 있어요. 면하게 하는 조건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8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조금 위에 보세요. 이게 오늘의 한 또 그 서론적인 우리의 본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고,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택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교회에서는 지금 화려하고 크고 부하고 그렇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큰 교회들은 지금 이런 종말을 얘기도 하지 않고 재림도 안 하고 지옥 심판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야. 작은 능력 가지고 작은 재정 가지고 작은 인원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더 새롭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거나 했지만 다시 묵상을 더 깊이 하게 해주셔. 그러네. 작은 능력, 크고 부하고 화려하고 그런 데는 라우디게아 교회, 그 7번째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는 근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 안에 있는 다른 막 화려하지만 미지근한 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안에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 중에 깨어있는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대 흐름은 중소형 교회들이 정말 얘기해야 돼. 재림 기다려야 돼. 인내의 말씀 지켜야 돼.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더 나누게 하고 카톡방에 매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마음 자꾸 주세요? 야,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게 휴구되는 백성들의 첫째 조건 아니냐?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왜 자꾸 하나님, 왜 큐티를 계속 강조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게 꼭 시켜라. 반복해. 또 반복 또 반복해. 하여튼 그날 들어도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는 게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광야길에서 또 하고 그렇게 기적 체험하고도 또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똑같다. 계속 강조해. 그리고 주중에도 너희들은 주중에도 말씀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휴거를 앞둔 교회가 가장 중시해야 될 가치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깨어있게 요것만 보게 다 가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도 참여하세요. 청년들 참여하세요. 천국은요 개인주의 신앙 아니에요. 공동체, 나눔, 이게 천국의 생활방식, 사고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빨리 그거 버리세요. 아이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내가 참여해야지. 그게 겸손한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고, 그게 휴거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겸손이에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이 흐름을 타야지. 아이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핀테크 보셨죠? 지금 시대는 완전히 지금 핵무기다 뭐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 남중국 해니 뭐니 그리고 구리를 해. 뭐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제 아베가 계속 자위대법 지금 바꿔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해서 안 보여요. 이렇게 해도 일촉즉발이 앞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나는 대학 가고 어디 가고 뭐 해서 해야지 꿈만 가득 해가지고 교회는 제껴버리고 공동체 제껴버리고 신앙 제껴버리고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뭐 신앙 중심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껴버리고, 그게 벌써 하나님이 세속과 이걸 교회 안에서도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쫙쫙 나눠요. 안 될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양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지. 그게 내 사명이구나. 거기서 책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 거지, 그거는 전혀 목적이 아니고,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묵상할 수 있기도 하시고 마음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깨워서 주님 기다려야 돼. 5처녀 공동체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한 5처녀 공동체. 나 하나 잘 준비해서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여튼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믿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도 더 분명히 느끼는 게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 될 자들의 가장 큰 특징과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이걸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자신들이 휴거를 간절히 기다려요. 휴거를 내가 여러분 마음에 하면 지금 한번 청진기를 대봐요. 내가 휴거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걸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 사람이 휴거됩니다. 근데 뭐 휴거를 자꾸 강조하라 그러고 하니까 뭐 하긴 하는데, 아이고 꼭 뭐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휴거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휴거나 종말, 심판, 지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그걸 듣기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자연스럽게 성결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죠?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휴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럼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는 사탄이요, 야, 그 가짜야. 지금 세상이 이게 멀쩡한데 무슨 불바다가 돼?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그 교회 오려고 이렇게 딱 챙기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야, 천국의 왕으로서 준비하는 삶, 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되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기도죠. 좀 교만하죠. 근데 내 말 그래. 근데 사탄이 바로 참수해요. 저 그걸 느꼈어요. 야, 이 땅에서 왕이 되면 안 돼? 이 땅에서 왕 되는 거 좋잖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어떤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심정으로 말하는지 내가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왕이 못 되는데 요 아무것도 아닌 요 인간, 요거는 왕이 될 수 있네, 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네.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천국 못 가, 넌 임마 이 세상을 봐, 세속이 얼마나 좋아, 이 좋은 거 다 보고 그거 다 누리고 살아야지, 임마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왕처럼 누려야지, 임마 천국에서 왕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는 영원히 못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이 놈을 어떻게 유혹하느냐에 따라 얘를 망칠 수도 있고, 얘가 왕 되는 거 내가 시기 속에, 자기는 불모 속에서 왕 돼가지고 저 황균이 저거 내가 호릴 수 있었는데, 땅에서 호릴 기회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 저놈 놓쳤어 하면서 이제 불못에서 빠져 들어가면서 으아 이러고 자, 오늘 내가 주영이 재밌으라고, 내가 이건 다 주영이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주영이한테 초점 맞춰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보 될래요, 왕 될래요? 자, 주영아, 바보 될래요, 왕 될래요? 공주 될래요? 왕 돼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거 너무나 복되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듣고,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천국에서 왕이 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왕 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택하려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놈도 아무것도 아닌 이 쪼물게도 인간들은 그래 될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왕의 보좌에 똑같이 앉게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에 옆으로 쫙 해서 내 보좌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제 말이에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알면요, 그게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휴거를 당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먹고 사는 그 삶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구나. 아이고, 이거는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가치구나. 이걸 알고 눈을 딱 떠야 되는데 그냥 세상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가지고, 야, 세상에 육신적인 거 다 보여주면서, 화려한 거 다 보여주면서, 육신적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딱 죄인이 좋아하게 돼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다 갖고 있어. 그걸로 탁 던져주고, 야, 이래도 왕이 좋아? 천국 왕이 좋아? 이 땅의 왕이 좋아? 마귀에게, 예수님께도 꼭 그렇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그렇게 시험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체험한 겁니다. 야, 이 땅의 왕이 돼.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영광 누리고 얼마나 좋아, 존경받고. 그런 사람 돼. 왜 그렇게 지옥 굳이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이 시대에 뭐 휴거 얘기하고, 아이고 피곤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학생은 학생, 기업인 기업인, 다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야,
그게 더 좋잖아. 굳이 뭐 그렇게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냥 그 앉아가지고 맨날 침 튀기는 거 듣고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때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인내를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갖고도, 적은 재정, 적은 이 모든 환경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다섯 처녀들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휴거될 사람입니다. 거기서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얘기 듣고 싶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고 뭐 이렇게 징조를 얘기하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이게 누구냐 했을 때,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은 좋잖아.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그죠? 이스라엘 회복된 거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신학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세대주의 신학이 딱 좋은 면은 뭐냐? 이스라엘 회복된 거 알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뉘어지고,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휴거돼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거되고, 나중에 은혜의 복음이나 어떤 복음이든 하여튼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는요,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14만 4천,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을 이제 그 선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엉뚱한 영해를 하고 막 비유풀이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분명히 성경에는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12,000명씩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너희 민족을 해서 70일을 정했는데 69일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69일에 다 찾고, 그 다음 남은 한 일에 7년이 남은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7년 조약을 맺으면서 7년 동안 야곱의 환란이다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환란기 속에서 더 정결케 되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모시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는데,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짓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때요? 영접하리라 그랬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게 돼요, 성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성전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라 한다. 그때 유대인들 핍박하고 막 뭐 옛날에 에티오쿠스 뭐 메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림자로 다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며,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 완전히 핍박하고, 이럴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나와서 그 환란기 때 교회가 휴거돼 가고, 또 성도들도 있고 유대인 전도자들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때도 전도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바로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환란기 때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모든 민족에서 그 유대인 전도자들에게 나를 대하듯이 잘 대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욕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로 항상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이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중학교 중2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어렴풋한 기억만으로도 성경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아주 그로테스크하고 아주 정말 기괴하고 아주 이거 뭐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고 이거 안 섬기고 이거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생 영벌이 갈라진다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게 말이 돼? 혹시 여러분 저처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런 말은 성경에서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지? 아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때문에 너희들 지옥, 너희는 천국, 이게 뭐 성경에 이런 얘기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아니다, 그거는 특정한 환란기 때에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볼 텐데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민족이 미움 받을 때 그때 미워하지 않고 잘 대해준 사람,
그 환란기 때 그 사실만 얘기한 거니까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 신자들에게는 상관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 이 말씀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잘못된 거냐? 그것만 오늘 찾고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그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임금이 내가 이럴 때 너희들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일식 보고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4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31절 한번 보세요. 첫 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첫 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유대 민족도 따로 모으고 이 뜻이 생각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때 모든 민족을 딱 구분해가지고 유대민족도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동족, 유대민족, 동족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환란기 때 유대인 전도자들이 14만 4천명으로 활동하고 할 때 모든 민족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거를 환란기 때 유대인이 전도하는 걸로 생각해요. 세대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대민족 놓아놓고 모든 민족 모아놓고 모든 민족 양과 염소 유대민족 딱 놓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 모든 민족에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양과 염소 나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종말이 때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해가지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너희 하면서 이때가 세대주의에서는 너희는 이때 유대인들만을 가리킨다. 제자들 유대인들만을 가리키고 이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천국복음, 천년왕국복음,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질 천년왕국복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행함이 강조되고 은혜의 복음과 다른 말씀이 많은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죠? 자, 저기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세대주의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 곧 결론 맺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을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모든 민족이 또 어디 나와요? 양과 염소 심판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데가 환란기 때다. 그리고 특히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은 더 미움을 받는데 그때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해준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천국 가고 아닌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복음주의에서는 뭡니까? 세대주의의 좋은 장점은 알지만 그건 잘못된 게 많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이때 너희는 유대인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라는 거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그냥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거를 마가복음에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20장 잡고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비교할 때 두 가지만 딱 비교해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을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보세요. 13장 13절. 자, 보세요. 이거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 민족과 구분된 다른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신자들이 환난기 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로마인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좀 느껴지도록 말을 했을 뿐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4장 14절도 보세요. 두 번째,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고, 24장 14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천국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년왕국 세우려고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 전했는데 거부해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로 넘어가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교회 시대가 탄생했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천국 복음은 이제 유예됐다. 그리고 나중에 환란기 때 이스라엘 시대가 오고 교회 시대가 휴거로 끝나고 이스라엘 시대가 오면 다시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그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환란기 때에 끝이 온다. 모든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잘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있죠.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천국복음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고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아는 신자들에게 말한 건 아니야 라고 세대주의가 말한다 이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력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크고요, 이렇게 믿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도 많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대주의는요, 아담 이전에 순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양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고, 약속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 7세대로 나눠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스라엘 세대는 율법. 근데 여러분 다릅니까? 같습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이게 새로운 겁니다, 반드시 행함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행함 믿는 믿음이라고요. 모든 시대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대주의는 다 나눠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돼가지고 산상수훈도 우리한테 주는 말씀 아니야?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도 다 그거는 율법, 그 천년왕국 시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아니 행하는 거는 율법 시대의 얘기야.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눠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경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다고 하는 분이고, 세대주의를 이 땅에 지금 강력하게 절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어요. 이분이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천국복음을 얘기하면서, 천국복음과 은혜복음 나누면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천국복음을 전하면서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전할 때는 방언이라든지 은사, 축사 뭐 이런 치유기적 나타나는 건, 그거는 은혜의 복음에서는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방언이나 은사나 축사나 뭐 치유 이런 거는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정덕수 목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세대주의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방법을 나누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만 그런 표적이 나타났지, 은혜의 복음 시대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방언이고 뭐고 다 사탄의 짓거리다, 이렇게. 그럼 큰일 납니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신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요, 이 말이 틀렸다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하나만, 제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산상수훈하고 똑같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만 해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데 옳다 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데도 섞어놔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율법시대에 있는 제자들, 율법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율법시대에 속한 말씀이야 라고 믿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된 거 발견하고 그걸 교회가 알게 하고 교회 휴거가 있으면서 교회 시대 끝나고 야곱의 환란 때가 온다는 건 거기까지 성경적이야. 근데 내가 볼 때 딱 거기까지만 성경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요, 잘못됐구나 저는 알게 돼야 돼. 이거 잘못됐구나. 세대주의 함부로 쫓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천국 복음 그렇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마가복음 13장 10절 보세요. 같은 말씀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13장 10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장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나 똑같이 됐죠. 하나님의 복음, 한 나라의 복음. 천국을 하나님 나라와 구별해가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못 구하는 것처럼 또 생각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거는 약화된 게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원만 중시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 신학에 배제된 이런 것들 때문에 세대주의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국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민족과 대별해서 모든 민족이 아니라 만국에 전파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세대주의는 제가 지금 짧게 말했지만은 어쨌든 요점만 말했지만 원래 또 깊이 들어가려면 다른 기회에 또 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알아도 여러분 대충 아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잘한 건 뭐냐면요, 문자적인 접근을 1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상징으로 돌리지 않고. 그런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이런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세요. 이게 오늘 결론. 이거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그럼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누구냐? 바로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모든 신자, 유대인 전도자들, 유대인 신자들 포함한 모든 신자지 유대인 전도자들만을 말한다 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도자들 해당되죠? 해당되고 유대인 신자들 포함한 모든 신자라. 여기는 뭘 가르치냐? 유대민족 가르치냐? 아닙니다. 양들 속에 속한 걸 바라면서 여기 있는 나를 믿던 신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 교리에 깨 맞추려고 여기는 유대민족을 따로 구분한 그 여기를 가르친 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구나.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일단 신자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세상에 있는 작은 자까지 포함되고 그것이 왜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어떻게 살아야 할 것까지 들어야 우리가 그동안 오해를, 양과 염소 누구, 지극히 작은 자 누군지 우리가 오해를 제거한 것도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